제가 가끔 사역하다가 힘들 때면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정신이 납니다.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런 마음 듭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지금은 이제 한 7군데를 섬깁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교역자들 월급을 삭감할 좀 우리가 자진해서 삭감할 때도 선교는 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선교의 좀 폭을 조금씩 더 넓혀주고 계셔서 그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거지 아닌 거지로 살아가죠. 교회 와서도 자기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선교지에 선교하려고 구걸하듯이 교회마다 찾아가가지고 선교배 받아서 그거 가지고 가서 선교하고 그렇게도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좀 더 좋은 거,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좋은 거 이 세상에서 땅의 소망과 욕심으로 살아가다가 그날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되 우리 여러분 어려운 분들도 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오늘 찬양 너무 좋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됩시다. 배고픈 거 알잖아요. 좀 편한 데 살고 싶잖아요. 옷이 여러분 좀 추우면 추운 거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고 싶어서 배고픈 사람들이 돼야 돼. 상처받았다, 내 감정이 이건 다 이건 다 배부른 소리인 거야.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도들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죽고 주를 위해 사셨잖아.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 되더라도 정말 이 땅에서 주님께 뭔가 좀 보일 게 있어야 하지 않아요? 뭔가 좀 그래도 주님 위해서 우리가 갔을 때 주님 나 천국 무사히 왔어요. 한 달한테 땅에 잘 묻었다가 내가 나라도 목숨 건지고 온 게 어디예요 예수님. 잘했다고 공둥이 두드려 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고 주님 걸어가신 길, 선진들이 걸어간 길,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걸어간 길 우리도 그래도 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많아요? 구원받지 못할 자가 많아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할 자가 많겠죠? 근데 어쩐데 죄송한 소리지만 그런 말씀하세요. 한국 교회 안에 믿는 자 가운데도 불신자가 많다는 거야. 교회 안에도 알곡보단 쭉정이가 훨씬 많다는 거야. 성경에 주님 그러셨잖아요. 알곡과 쭉정이 믿지 않는 자를 논하시는 게 아니야. 믿는 자 중에 그래 분명히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 하셨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간대. 이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알곡들은 적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냐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표대가 돼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것 보고 부럽다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침 흘리고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러한 거 보면서 부럽다 그러고 있어야 돼? 아니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는데 하면서 나도 위로받고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거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곡된 거울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왜곡된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울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지저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된 거울을 딱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되 푯대가 제대로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세속적인 여러 가지 관계 얽매인 사람들은 신앙생활 절대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세속적인 여러 가지 관계 얽매인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친척까지라도 여러분 소홀해져. 안 통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가 되고 뭔가 통한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교회 왔는데도, 여러분 교회 왔는데도 세상 얘기나 하고 세상 욕심만 하고 한다면 그 교회가 잘못된 거지.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정말 이 영적인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신앙은 전쟁, 유람선 아니에요. 군함이지. 분명히 성경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셨어요. 생사를 놓는 우리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를 여러분 더하게 하든지 빼앗기든지 전쟁하는 거란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뭐 허리띠 다 풀어놓으면 느긋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한다?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허리띠 딱 동여매고 무장하고 하지 아니하면 마음을 못 지키는 걸, 생각을 못 지키는 걸.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가 있다 없다 뭐 말이지, 요즘은 신앙생활 힘들다 뭐하다, 여러분 이러한 말 자체가, 군인이 여러분 전쟁터 나가가지고 여러분 뭐 내가 싸우기 싫다 좋다 할 수 있어요? 아유 내가 힘들다 피곤하다 총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다른 건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다른 건 좀 소홀해도 돼. 일은 좀 못해도 돼. 좀 부족해도 돼. 그러나 신앙에 관해서만은 우리가 좀 깨어있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표대는 정확히 갖자고. 부족할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허물 많아. 저도 죄가 많고 여러분도 많아.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고 가는 것은 정확히 하자는 얘기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지향의 목표가 돼야 돼. 여러분 성경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가야 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여러분 이 복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공산국가 이슬람 나라에 이 성경 넣어주려고 목숨 바쳐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되잖아.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믿음이 생겨.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믿음이 자라. 담대함이 있어. 신앙은 내 의지나 결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떠나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매주 금요일마다 은혜 나누는데 성경을 통해 보고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저렇게 살았구나. 내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이거 볼 필요 없어. 그냥 성경이 바른 길이야. 성경에 맞지 않으면 목사님도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에도 적그리스도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도 나오잖아. 그러니 우리가 그거 바라볼 게 아니라니까. 성경이 곧 하나님이잖아. 성경이 곧 예수님이잖아. 우리는 그분 잘 바라보고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복음 안에서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뿐이지만 단에 내려가면 성도잖아요. 같이 우리 주님 따라가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고, 그리고 너희를 여러분 주위에서 보는 자, 너희를 따르는 자들을 주위에 보라 하시잖아요. 그러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예 그냥 골수까지 베야 돼요. 오골개는 뼛속까지 까맣잖아. 우리 예수쟁이들은 여러분 이 뼛속까지 예수로 차야 돼. 이게 진짜야. 진짜 이 뼛속까지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는 없다 그러잖아요. 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자들이다. 이게 진짜 신앙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자식을 사랑해도 목숨 바쳐서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위해 목숨 바치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그에 합당한 신앙 가져야죠. 골수까지, 그냥 우리도 뼛속까지 예수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고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주제가 그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볼게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칭찬과 격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사람들, 빌라델비아 교회 다 칭찬받았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거는 적은 능력인데 최선을 다했고, 빌립보 교회인들은 사도 바울을 정말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 교회 아니에요. 베레아 교회인들은 신사적인 사람들이랬어. 정말 여러분 칭찬받았던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4장 5장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재림이라는 게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재림이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수진이가 내일 이제 미국 한국 들어와요. 그것도 전 기다려지더라고. 그래서 또 1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주님이 안 기다려지면 이건 신앙이 잘못된 거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오신다는데, 하나님이 오신대. 그런데 관심이 없어. 오시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그냥 나 여기서 그냥 잘 사니까 굳이 안 오셔도 돼. 관심이 없어. 그럼 뭔가가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 그랬는데 안 보고 싶어.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분을 안 닮아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관심이 없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질 못해. 그럼 그 사랑이 집착과 사랑은 틀려요. 주님을 이용하는 것과 사랑은 틀려. 주님 손에 있는 것을 무엇인가 좀 얻고자 원하는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원하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두 기둥이 있는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뿌리는 사랑이다. 거기서 율법도 나오고 거기서 선지자 사역도 해야 된다. 그럼 그 사랑이 뭐냐? 뿌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게 신앙의 뿌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기서 말씀도 시작하는 거고 선지자도 사역도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주님 사랑함이 없는 사역은 병을 고치건 기순을 쫓아나건 그가 어떠한 능력을 행해도 가짜야. 분명히 성경에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주님을 기다린다. 재림. 이 신앙으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알 수 있는 하나의 저울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쓰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는 성도는 신부라 하잖아요. 교회도 신부야.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 단장하는 사람들 신부예요. 신부가 아무렇게나 가요? 그건 신부가 아니죠. 교회도 큰 교회 육전적으로 멋있으면 뭐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멋있는 전절려면 중세교회처럼 멋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조각 하나 만들고 그 만드는데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 교회인데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길고 난다 그래도 그런 성전은 못 져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져졌어요? 성도들을 사기쳐가지고 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진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 재림,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우리 교회가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해요. 믿음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좀 인기 없어도 좀 수가 적어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고 좀 주님 오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맞을 수 있는 거. 주님 오신다 했는데 왜 오시지? 주님 오신다 하는데 별로 마음에 기쁨이 없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어떤 여러분이 정말 좀 교회에도 보면 누구 얼굴 딱 보면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가르쳤잖아. 또 누구 딱 보면 아이고 빨리 가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무개 어떤 분이 딱 오면 숨어버려요. 아무개 분이 오면 정말 여러분 가가지고 막 보고 잘 있었냐고 안부하잖아. 우리의 마음에 자석이 쇠붙이 당기듯이 주님에 대한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굉장히 고난받은 교회예요.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이 받았던 교회야.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소문이 났어. 적어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가족은 인정해야 돼요. 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은 정말 예수쟁이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 그 정도는 소문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적어도 김포에서는 그래도 안목의 교회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 하는 교회, 이 정도는 들어야 돼. 건물이 좋은 교회, 거기는 뭐가 무슨 시설이 좋은 교회, 주차장이 잘 된 교회, 키즈 카페가 잘 돼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카페 커피가 맛있는 교회, 냉난방 시설 잘 돼 있는 교회. 난 이건 별로 관심 없고 정말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교회, 정말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건 줄 믿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1장에 우리가 이 1장에서 3장까지는 칭찬과 격려인데 무엇을 칭찬했나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난 게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생각난 게 있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생각났대. 야, 이게 잊혀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딱 아무개 성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 아무개 성도님 딱 하면 기도와 용사야. 아무개 성도님 정말 철저히 봉사하는 분이야. 아무개 성도님 정말 희생적인 분이야. 아무개 성도님 참 온유한 사람이야. 아무개 성도님 한승깔해. 아무개 성도님 장난 아니야. 아무개 성도님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해. 아무개 성도님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무서운 분 계신다니까. 감히 말을 못 붙이는 분이 계셔. 혼날까봐.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하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 사랑의 수고도 있어. 정말 소망의 인내를 가졌어.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래. 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는지 내가 아노라.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의 종도 사꾼이 있어.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경에. 양들을 위해서 양들이 위험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사꾼이라 그러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름만 낼건 성도가 있어. 교회 안에 불신자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름만 성도인 사람들이 있다,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대. 아무개 성도님 딱 생각하면 야,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야. 진짜 인정되는 분이 있어요. 야, 저분 천국 가서의 모습이 기대된다. 야, 저분 하나님 가시면 기뻐하시겠다. 야, 저분 천국 가면 하나님이 정말 많이 갚아주셔야 돼. 제가 기도하는 분도 있어. 하나님 저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응답하셔야죠.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눈물 흘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갚아주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 당병 상을 받아, 야 박수 쳐주는 분 계실 거야. 야 저분은 진짜 받을만해. 그런데 어떤 분이 상 받는데 저분은 좀 아닌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는 공이란 얘기야.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너희의 소망의 인내를 보면서 내가 드는 생각이, 사도 바울이 고백,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1장 6절에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됐대. 그들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그 본보기가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퍼져나고 각처에 퍼져나서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다. 너무 말씀대로 다 가니까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성경 말씀으로 된 거야. 말씀 전해주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고 따라가니까 내가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대. 대단한 성도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방인들이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한대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떠날 때가 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우리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와서 이런 얘기도 해요. 믿는 사람들이요 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해요. 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도 그래요. 야 그분은 진짜예요. 진짜 성도예요. 진짜. 그 소리가 전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가끔 우리 관리소장님이 그런 말씀 해주시면 우리 교회 그래도 또 성도님들 칭찬하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야. 그게 참 저 마음에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여러분 우리 자신 잘한다 뭐한다 칭찬하고 우리 최고다 하면 뭐해. 주위에서 아무 칭찬이 없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 칭찬해 준 교회야.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 수고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물론 그들의 칭찬을 받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하나님 말씀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신앙의 주소는 어디냐는 얘기야. 우린 지금 어디 서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너무 갭이 멀진 않아요? 이들하고 완전히 우리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빨리 해서 이분들의 길을 가는 길로 수정해야죠. 그런데 이게 떨어져 있어도 그냥 가는 분들이 있어. 궤도 수정할 생각 없는 분들이 있어. 이 말씀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분들도 있어.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는 주시지만 선택은 자유란 얘기야. 이 세상에 좀 편하겠지. 좀 여러분 좀 편하게 살겠죠. 하고 싶은 것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누고 쉬고 싶은 거 쉬고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분들이 천국 가면 과연 편할까? 주님도 왜 그 길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을까요? 왜 수많은 선교사님들 여러분 항상 을로 살아가실까요? 정말 거지 아닌 거지로 살아가실까요? 왜 여러분 신실한 주의 종들, 신실한 성도들 여러분 왜 바보처럼 온유하게 겸손하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실까? 바보라? 아니에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을 강권하시는 거야. 그렇게 그분들은 잘못 사는 것이 더 괴로운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더 힘든 사람들이야.
이제는 저는 좀 이 중간선은 넘어온 것 같아.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좀 불안해. 집에서도 5월 5일 날도 괜히 오래 누워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그냥 교회 나와야 편해. 뭐 주일은 쉬세요 그러는데, 아니 뭐 이제 공휴일은 쉬세요 그러는데 집에서 사실 할 게 없어. 진짜 할 게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또 그만큼 왜 할 게 없겠어요? 옛날에는 전 잘 나갔던 사람이라니까. 친구 많았어요. 갈 데도 많았고 할 일도 하고 싶은 것도 많았어. 근데 그게 이제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 그냥 집에 있으면 교회 오는 게 편해. 그래도 중간선은 좀 넘어온 것 같아. 조금 하늘의 사람이 된 것 같아. 이제 좀 예수쟁이가 좀 돼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재산이야.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랑이고, 어느 정도의 선이 넘어가면 세상에 재미가 없어. 또 죄 짓는 사람들 보면 두려워, 무서워. 이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누리고 살아보세요. 어떤 그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인데요, 호텔에 가가지고 식사를 딱 하는데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식사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왜 눈물이 난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 먹는 게 죄송하다는 거야. 와,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이 마음이 죄송하더라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한 원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여러분 주의 종 오래 하면 의인데요, 나도 모르게 의인데 교회 중진 오래 하면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목소리도 커져요. 내가 의인이 돼가 뭔가 여러분 높은 자가 나도 모르게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은 그래도 그 명예도 있는데도 그분 마음에 있을 데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다는 게 70이 넘었는데도 그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잖아. 여러분 예수 좀 믿으면 어때요? 은혜의 강물이 말라요. 내가 의인이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이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마른단 말이야. 그런데 그 70이 됐는데도 은혜의 강물이 흘러. 저는 참 부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좀 이 믿음의 칭찬, 지금 2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믿음에 이 세상에선 인정을 못 받아도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관심 있어요? 알지도 못해요. 이건 여러분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들의 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여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복음이 보여, 복음이 들리는 게 복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거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지만 우리들은 생명으로 가고 영생으로 가고 영광으로 걸어가잖아.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전도 사역을 회고하고 있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 사역을 회고하고 있는데 그가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만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어때요? 교회 안 나간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일 안 하겠다고 해요. 내가 이거 안 한다고 뭐 하겠냐고, 안 하겠다고 그냥 헌신짝 던지듯이 번져버려요. 사명이 천직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빌립보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고난과 능력을 당했대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복음 전하면 수치, 수욕, 매맞음,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런데 그들은 복음 때문에 이 길을 가요.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런데 우리는 조금 내 자존심 상하거나 내가 좀 힘들면 하나님 일부터 던져버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는 좀 뭔가가 우리는 차원 수준이 틀린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핍박 중에도 이분들은 생명을 버릴지언정 사명은 안 버려. 내 영적 자리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여러분 좀 우리의 명예 이것이 재산 될 수 있죠. 이것이 나를 버티는 힘이 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재산은 뭘까요? 주님을 위해 살아온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여전히 자아대로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 하나님 자녀는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저는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인지 참 대단한, 좀 뵙고 싶어. 야, 빌립보 교회도 아니에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대. 근데 죽은 줄 알아가지고 일어나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왜? 돌에 맞았으면 피투성이가 됐을 거 아니야. 죽도록 맞았으면 그 만신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전한 자들을 위해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야, 그러니 여러분 이 아마 그 돌로 던졌던 사람들이 학을 떴을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랬대잖아요. 전염병이랬다. 전염병.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2장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또 아니다. 그가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 가지 복음이 많은데 이 당시에는 재밌는 말 했겠어요? 여러 가지 웃기는 말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어요. 그가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은 수사학을 했어. 사람들을 설득하는 학문도 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언변에 능한 자였어. 근데 사도 바울은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는 오직 성령 사람의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다이렉트로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리 얘기하는 거죠. 나는 간사함으로 안 하겠다. 나는 헛소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진실만을 전하겠다. 복음만을 전하겠다. 그리고 부정, 더러운 동기,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 속임수로도 안 하겠다. 너희의 말에 간질간질하고 귀를 달콤하게 하는 말 안 하겠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친족이에요? 자식이에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정말 이방인 아니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그러면 그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다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는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중심 가지고, 주님의 생각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목숨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들이 회심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신 거야. 예수님은 한 사람의 사상을 가지셨대요. 수가성 여인 하나 구하려고 여러분 그 이방인의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세요. 아니 예수님 정도면 수백 수천 구해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끔 성도분들이 목사님 이런 걸 왜 목사님이 하세요? 그런 말씀하세요. 위해 주는 거는 알겠어. 그럼 목사가 하는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한 사람 구원하려고 사마리아 땅 들어가세요.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자 구한다고 거라사인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요.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나 한 사람 때문이라도 십자가 지셨을 것이다. 주님은 많은 거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 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엔 큰 일 작은 일 없어요. 하나님의 일만 있을 뿐이지. 내게 맡겨진 거 성실히 하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평신도 성도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다. 교회 안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일만 존재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자.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 아니고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음 가지고 중심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 이분은 실천했잖아요. 여기서의 여러분 이 고난과 능욕 많은 싸움이라는 것은요,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핍박했어요. 이게 말로 상처 주는 게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인 여러분 고통까지 압박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싸움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실천한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말 잘하고 아무개 집사님 사랑해 하다가 수틀려봐. 난 아무개 너무너무 좋아. 행복해 하다가 뭔가 난 참 희한한 거야. 한 분 같이 다니다 언제 보니까 쌩쌩 산바람이 불어. 언제는 같이 다니시는데 또 언제는 또 찬바람이 불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그분의 그분의 허물까지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내가 믿는다 하면 정말 배신당할 것도 감수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건 알았잖아요. 그러나 먼저 가룟 유다를 우리 같으면 가룟 유다 밀어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3번 부인할 거야. 그거 어떻게 가까이 둬요? 그러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주의 일을 하고 주의 길을 가려면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과 주의 뜻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됩시다. 나를 위해서 주를 일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일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자고. 그러면 내 마음의 상처나 내 마음의 좀 아픔이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란 얘기야. 늘 편한 환경에 남들에게 환영받아가면서 칭찬받으면서 일하면 이건 하나의 날에 쌓이는 게 없어요. 정말 방해도 좀 받고 핍박도 좀 받아보고 여러분 못 쓸 소리도 좀 들어보면 야 이제 내가 좀 하나님 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이야. 그게 진짜 하나님 일이에요. 주님은도 여러분 모욕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채찍도 당하고 근데 우리는 늘 칭찬받고 환영받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최고야 그것만 여러분 가면 그건 진짜 하나님 일이 아니 내 일이지.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우리는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할 때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전했대. 여러분 하나님 일은 사명 있는 사람이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좀 피곤해서 못해요. 그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명에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그 가치를 알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그 값어치를 아니까 자기가 밤낮 일하면서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진주,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죠.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사역 자체가 당시 전도의 때 전도 사역 때를 회고한 거예요. 돌아본 거죠.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지. 근데 바울이 이렇게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내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지 않냐는 거야. 야,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증인이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역하고 있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사역, 그 사역 회고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복음과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 지금은 지금 그 바울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자에 대한 회고였고,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2장에 성도들에 대한 회고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내가 거룩했고, 어떻게 옳았고, 어떻게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 증인이죠? 근데 아무도 말하는 분이 없어. 응? 아무도 말하는 분이 없어.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증인이죠 했더니 맞아요. 이 마음에서,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사역할 때 내가 얼마나 거룩하려고 주님 마음 가지고 사역했는지, 내가 얼마나 옳은 방향으로 갔는지, 흠없이 사역했는지 너희가 증인이다.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증인이 우리 교인들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이 볼 때, 야, 아무개 집사님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도, 우리 부모님이 볼 때에도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적은 사람인데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성격인 제대로 이 말 참 잘 안 되더라고. 가족들에겐 잘 안 돼, 이 성격이. 근데 이것도 싸워야죠. 안 된다고 있을 수는 없잖아. 고쳐가야죠. 교인들 편하다고 함부로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잖아. 뭐 어떤 조회종님들은 성도는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아. 아니죠. 또 거꾸로 성도이면 주회종도 함부로 해도 돼. 종이니까. 뭐 종은 맞는 얘기인데 서로 존중해야지. 주회종도 성도가 귀하게 생각하고, 또 성도도 주회종 또 귀하게 생각하고, 이게 정말 여러분 좋은 관계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저는 참 이 말씀이 부러워.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거룩했고, 얼마나 옳았고, 얼마나 흠없는지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세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는 목회가 되겠죠. 제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증인이 되실까? 여러분, 법원에는 증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그 사람이 잘못했다를 증언하는 사람도 있어. 성경에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큰 자나 작은 자나 심판을 받는다 했어. 우리의 증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쁜 건 회개하면 지워주시잖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불의의 병기 되지 말자. 의의 병기 되자. 그래서 너희가 악과 싸우되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저 사람이 악하니까 악으로 대해도 된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 왜? 주님이 우리 용서해 주셨잖아.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다 용서해 줄게. 원죄, 자범죄 모든 거 용서해 주고 예수님과 같은 자녀로 너 대우해 줄게. 그 대신에 너희도 화목케 하는 직분 감당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성도들이 증인이 되고 우리 교우들이 증인이 되고 우리의 가족들도 내 신앙생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신앙에 대한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